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로그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PPT를 넘기셔야 되거든요. 네. 까먹으셨죠? 네. 자, 로그인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시죠? 안로그인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디에 접속해서 학교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또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메일이나 메시지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어 있죠. 로그인해야 거기서 접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접속을 부활절을 통해서 먼저 십자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곧 부활로 접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저는 사실 믿지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게 저는 참 감사해요. 당연스러운 믿음 가운데 부활이라는 게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에 복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이죠. 부활절 전 토요일 날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예배하고 분방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길래 이게 너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까 자꾸 이렇게 너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발로 그걸 빵 찼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마치 그것이 저의 어떤 믿음 없음의 흔적처럼 여전히 그 카세트는 어머니가 이렇게 대충 붙여놓으신 걸로 여전히 골동품처럼 있었거든요. 이제는 안 쓰니까 버리셨겠죠. 이제 전혀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부활을 믿는 건 당연한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는 다시 못 살아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띄워놓고 보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고, 아니면 바꿔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나요? 목사님이요, 설교를 준비를 다 했는데 다 다시 바꿨어요. 왜 그랬게요? 교회 학교 어린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서 완전 싹 바뀐 거거든요. 자,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요? 여기 안 나오나요? 혹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부활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이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여태 뭐 하신 거니?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십자가가 먼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보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희생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요, 헌신해요. 그런데 그 공로가 결국 나한테 돌아오면 이건 자기 희생,
자기 공로가 돼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될 거예요. 그 중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친구들이랑 또는 형제 자매들 간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자기 희생할 수 있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아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로근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인로근은 먼저 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도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다시 산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와,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와, 죽었는데 다시 사셨대. 와, 신기하다. 대빵 짱인데? 완전 좋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몸으로 또 다시 살으라고? 80년, 90년 막 이렇게 살았는데 또 다시 살으라고? 그러면 아마 고통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이 육체로 다시 사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체로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의 육체로 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부활신앙의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믿음, 소망, 사랑.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이 세 가지 열매가 부활신앙 안에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소망이죠.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엔 나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이 있기 전엔, 그 부활이 믿음이 믿어지기 전엔 나 살기 바빠요. 바쁘죠.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문제도 많고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혼자 살기 바빠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나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남을 살리는 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사랑이죠. 나 혼자 사는 거는,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나 살기 바쁜 것은 절대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변화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나만 살지 않고 서로 돕기 위해서 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활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일을 이렇게 예배오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티가 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의 스님이 되기 직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사학이나 뭐 어쩐거 저쩐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제 목사님까지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부인도 그러니까 보살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그 부인도 그 사람을 따라 남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 부인의 말의 고백은 야, 네가 그렇게도 고집스럽고 안 변하더니 예수 믿더니 네가 얼굴 표정도 바뀌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확 바뀌는 거 보니까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더래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믿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출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로그인 하게 됩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로그인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다시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살아가실 때 이와 같은 열매들,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